오늘 시간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 뒤에 영적인 세력과 힘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탄과 귀신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실제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인식의 그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사탄에 대한 존재를 과대평가하면 안 되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탄의 음모론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는 있지만, 분명히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탄과 귀신의 존재와 영향력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합리성의 시대와 이성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 존재를 마치 동화에 등장하거나 SF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자도 무서운데 사자가 울고 있다라는 것은 배가 고파서 먹잇거리를 찾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면서 지금 주변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우는 사자에게 걸리면 그 결과는 잡아먹힘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강하고 또 무서운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을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자기 체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시고 이제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변해버립니다. 육체의 극한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중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지칭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시 기도의 부탁을 하시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베드로가 또 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부탁하십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또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3번의 그 기도의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맙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마음으로는 기도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신 것은 알지만 몸이 말을 듣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피곤했겠죠. 하지만 그 상황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을 지내시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3번이나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의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베드로 전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좀 아주 강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근신해야 한다.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야 한다. 지금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는데 간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탄은 히브리어 명사 사타나스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충동하는 자,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욥기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사탄 혹은 디아블로스 이렇게 두 단어가 혼용이 돼서 사용하는데,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시험하는 자, 우리 형제로 참소하게 하는 자, 세상의 신으로 묘사가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 이 사탄의 활동은 고난하고 연관이 되어집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 낙심, 절망, 의심, 혼돈, 공포, 두려움, 불안감, 우울증, 자살 충동까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고난의 현상만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찾지 못하게 하고, 고난 당함 자체만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의 전체 주제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했고, 감옥에 가야만 했고, 또 사회에서 따돌림도 당해야 했고,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실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던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단순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냥 따뜻한 말로 위로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격려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을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단이 주는 고난 속에서의 영적 전쟁의 민감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을 주면서 동시에 아주 강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지요. 고발하고 시험하고 낙심시킵니다. 그때에 반대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의 별칭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한자어 뜻은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인데, 파라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이토스
이 클레이토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 변호사, 상담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이 누구시냐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옆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죄를 지을 때에 나 때문에 실망도 하시기는 하지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최후의 승리의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사는 동안 나는 고난을 받지만 잠시 고난을 받는다.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끝이 있는 고난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부궁하도록 그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나 사탄의 시험이나 사탄의 관계나 사탄의 영향력 등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사탄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불필요한 마음들을 심어 놓게 됩니다. 분노, 또 무시, 비교, 낙심, 두려움 등을 일으킵니다. 사탄은 실제로 교회에 나가기 싫은 마음을 성도들 마음속에 넣을 수도 있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귀찮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설교 듣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적 타락, 전쟁, 물질 만능주의, 독재, 인권 문제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내도록 사람들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영향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성도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시험하고 또 믿음을 흔들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격려, 변호, 소망은 더 크고 더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우되 사탄과 하는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잠깐 넘어질 수도 있죠. 잠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마지막 최후의 영광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영적 전쟁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 영적 전쟁을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만 뜨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지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묵상하고 결단하면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